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을 맞습니다. 특별히 광복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죄종들이 엎드리며 당신 앞에 나아가오니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죄의 말씀을 기대하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내가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올겐 소리를 조금 올려주세요. 마음의 강조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해오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예군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깊고 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나. 아멘.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을 또 한 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어둠과 압제 속에서 민족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에게 광복과 더불어 세상을 품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에 대한 핍박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땅의 복음과 교회의 사명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과정을 거쳐 이제 경제적인 풍요를 주셨으니 이 땅의 백성들이 자고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활용하는 청지기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가슴을 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영적 겸허함과 진실함이 이 민족과 이 나라에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만몬의 권력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승근, 이소민, 이영애, 김성윤, 오종향, 이주호, 유창신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저들의 헌신이 선교지를 살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 건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며, 특별히 간구하오니 북녘 땅이 열리게 하시고 지하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며 고백하는 지도자가 저 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계속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교회 모든 부서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며 애쓰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저께 비가 많이 갑자기 왔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깊이 중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지요, 청년 요셉 공동체 여름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이미 오전 9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늦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한 우리 청년들의 앞길 또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9월 첫 주는 우리가 매년 지키듯이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에게 좀 부탁드릴 테니까 그날 좀 음식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좀 음식을 나누고 김현숙 집사님이 고개 숙이고 계신데 죄송해요. 부탁드릴게요. 그날 하루니까 1년이 하루니까 함께 좀 음식 나누고 오후에 요나에 관련된 또 영상을 같이 보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점심 식사 이후에 마을 모임 하겠습니다. 다 함께 모이셔서 은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5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볼륨을 조금만 켜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가대에서 우리 찬양대에서 비를 준비하시니 찬송했더니 이번 주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저 말을 그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이 가물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비가 피해가 되지 않고 가뭄을 적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광복절에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더더욱 기쁩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을 하셔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말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로마에 저항해서 세금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기대했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만 이들은 한순간에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술수는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남김없이 폭로하는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던 바리새인들이 실패하자 산헤드린의 주류를 형성했던 사두개인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자신들만큼은 반드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깊이 발견할 수 있는지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오셔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훗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독 계열의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을 선택해서 제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의 제사장들의 정통성은 사독 계열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분파로는 적은 숫자여 작았지만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의회처럼 여겨졌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상당수가 바로 이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써 극도로 민감해진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2번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이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권력에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화가 나냐 하면 이 짐승을 통하든 어쨌든 성전의 세금을 통해서 착복했던 사람들은 그건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노동하지 않고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있을 때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부자가 되는 조건들 중에 하나가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 모든 길을 예수께서 막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토라, 곧 모세오경만을 절대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거의 다 암송할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 외에 다른 모든 구약의 성경들은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정도로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지나치게 협소하게 아주 작게 해석하는 거죠. 모세오경 외에는 진정한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부활에 관한 얘기가 언급되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과 윤리에 치중했던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자유롭게 되었더니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고, 그 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제사해야 되느냐, 이게 레위기, 그리고 말씀대로 붙들고 가는 게 신명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오경은 현실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부활하고는 약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애가 태어나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자라나는 아이한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겠냐 말이에요. 지금 당장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걷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애들이 먹어야 되는지, 이유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을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모세오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집중해야 될 말씀 속에서 궁극적인 구원의 아주 넓은 의미에서 부활 얘기까지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 이야기가 없으니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한 거예요. 제사 지내는 양식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문제는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육체나 영혼도 그저 죽으면 모두 사라지는 사멸론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왔는데 그냥 이러다 사라지는 거지. 그것 가지고 뭐 죽음 이후에 이것저것 얘기하냐. 아유, 무슨 얘기 그만하라고.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고. 이런 사고 위에 사두개인들은 계대혼, 이 형사취수의 문제를 끌어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대혼은 집안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집안의 재산과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동시에 남아있는 아녀자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권리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우리가 지금도 그런 말 쓰잖아요. 미망인이라고. 남편이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죽지 않고 눈 뜨고 펄펄 살아있으니까 그걸 아직 죽지 못했다 해서 미망인이라고 표현한다고. 지금도 그러니 여인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고통스럽냐 말이에요. 그 아녀자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궁여지책의 제도가 계대혼인 거예요.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에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길러야 하는 일을 하면서 여자 혼자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문화에서도 지금 남겨져 있듯이 제주도에서 마을의 남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갈 때 남자 한 명을 남겨두는 풍습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배 탈 때 그 마을에 남자 하나 꼭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훗날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주도 출신 전도사님들은 제주도 교회 내에서 두 집 살림하는 중직들을 심심치 않게 본다고 말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제도가 장착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이고 살기 어려운 현실이 있는 거예요. 바람 펴서 여러 집 걷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책임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드러난 사건에만 집착합니다. 그 이유와 유래에 대해서는 집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현실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저 단지 생각과 논리로 상상할 수 있는 일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에 접하면서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지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거 많이 느껴요. 의사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온갖 부정적 이야기는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만나고 나면 내일 죽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해요. 병원에 입원하면 괜히 환자가 돼요. 멀쩡하던 사람도 병원에 가서 입원만 하면 다 어디 아파지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얘기 다 들어요. 자기들 책임 어떻게 하면 회피하려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가능성이 없는 얘기까지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 찍으라고.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위하여 걱정하면서 현실에서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에 묶여 있습니다. 마치 진액이 빠져서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처럼 걱정과 근심이 자신들의 삶을 고사시키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걱정과 근심에 가득 쌓여 마치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확대해서 재생산해서 오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많은 도전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아이들이 9살 되면 그때부터 누군가와 혼인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겁니다. 9살짜리 애가 막 고심하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 왜 이렇게 힘드냐,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제가요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어요. 9살짜리.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현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을 지배하고 마치 이데올로기처럼 기능하게 하는 것은 마땅히 저항해야 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부활이 없음을 확신하고 이를 근거로 예수님에게 면박을 줌으로써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24절에서 25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모든 오해의 근거는 결국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조롱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할 때에 그 사람의 질병이나 옷도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학파마다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부활하면 입고 있던 옷을 그냥 입고 부활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혀 새로운 하얀 옷을 입고 부활하느냐, 별별 문제 가지고 다 갈등하고 서로 논쟁했던 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걸 사두개인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해요. 먼저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 모세오경을 달달 입으로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모른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커다란 충격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 달달 배우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사두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은 혼인과 가족관계를 넘어서는 영광화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서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가르친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의 인연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말씀하신 것이죠. 설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새벽 6시 일어나서 아침밥 해가지고 남편 먹일까요? 저녁 때 졸린 눈을 비비가면서 남편 옷 빨아가면서 내일 새벽에 일어날 걸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들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집 일하려고 바깥에 나왔다가 우리 남편 점심 어떻게 먹지? 신랑 밥 챙기려고 점심에 다시 들어가야 될까요? 그런 분이 안 계신가 봐요.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 현재 엮여져 있는 그 모든 가족 관계가 천국에 가서는 부활한 이후에는 승화된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이 상태가 그대로 묶여지는 관계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인간의 궁극적 해방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인간이 어려서의 경험과 가족관계의 경험이 일평생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의 근원적 원인을 따져갈 때 반드시 꺼내는 이야기가 가족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드러낼 수 없는 수치들이 있는 것이 가족사입니다. 최근에 어떤 한 연예인도 조상 자랑하려다가 친일 행위가 드러나서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 몰라요. 결국 핏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그 핏줄로 인해서 평생을 멍을 쥐고 가슴 치며 한을 품고 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혈연 관계가 부활의 날에 온전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회복된다는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 희망과 소망을 북돋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말씀은 더 이상 인간이 다른 인간에 의지해야만 하고 그 필요에 따라 갈증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함에서 노임받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천사와 같다는 말씀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불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속일 수밖에 없고 거짓말해야 되는 삶을 벗어나서 이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화된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를 말씀합니다. 가장 전문화된 종교 집단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소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제가 예전 선교 때 공부를 많이 한 집사님이세요. 현직 의사입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와서 잠깐 저를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씀하시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화장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의사예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2번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죽고 화상태에서 또 한 번 불태워서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토록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 드렸건만 막상 남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그 문제 다가왔을 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한참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부활의 말씀 붙들고 화장터를 향하고 귀의 어른들 모셨죠. 전문화되어 있지만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다고 얘기하지만 모를 때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거 아는데 그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아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못 믿고요. 그래 내 삶을 바꿔 가신다는 그 능력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부활은 현실에서의 불안정성과 결핍에 대한 목마름이 완전히 해소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지 사두개인들은 이 불안정성과 결핍이 영원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설사 부활을 한다 한들 현실 삶과 무슨 질적 차이가 있을 것이냐, 회의론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다시 산다, 나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 이 뜻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질적으로 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활 이후의 삶은 근원적인 불안전성, 결핍이 반드시 극복된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생각이요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불안정성과 결핍이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서 완전히 극복될 것을 신뢰하느냐는 절대적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정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오늘 미리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하나둘씩 연습해 가고 미리 소망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새로운 가치를 또한 허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론 진리를 위해 이익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론 진리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서 진리와 섬김을 향해 갈 수 있는 진실성을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것, 그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두개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내면에 공존하고 있는 사두개인의 음성 앞에 끊임없이 시험대 오를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속삭이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사두개인들의 이야기와 같은 말들을 수도 없이 듣게 될 겁니다. 어느 경우에 심지어 우리가 의식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두개인의 생각처럼 현실론을 주장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죄송스럽게도 교우들하고 얘기할 때는 성경 얘기하면서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저 인간적으로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권사님의 아드님이 이번에 헌신하셔서 주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신학교를 가시기도 하셨다. 그 일들을 막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권사님 참 기도를 참 귀하게 많이 하셨네요. 축복합니다 하면서 막상 제 자식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가슴에 걱정부터 덜컹 떨어지면서 말이죠. 야, 너 목회가 뭔 줄 아냐? 이게 목사라고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남한테는 진리를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는 사두개인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많아요. 평생 다가갈 유혹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순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사두개인들의 본성으로 계속적으로 물들어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은혜 속에서 극복해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읽어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유혹을 이기는 길은 결국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란 온전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 만남이 전제가 될 때 비로소 천국의 질적 차이를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날수록 종교는 많이 쇠퇴할 것이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70년대 교회와 팬데믹 교회 이후는 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도전은 결국 사도개인의 도전이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번아웃과 무기력을 구별합니다. 번아웃은 문자 그대로 지쳐서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무기력은 에너지는 남아있음에도 무엇에 소비해야 될지 방향을 몰라서 방향을 잃어버린 무의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의 물음과 도전은 우리에게 무기력의 공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모든 노력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부활 이후의 삶을 믿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시제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을 천명하십니다. 옛날 그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던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요, 이 민족과 이 나라의 하나님이요,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앞에 장래에 있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선 고백할 수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관문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생명을 연습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살아있음에 대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살아있음에 대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자식들도 보는 거고 말이죠. 살아있으니까 우리들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게 많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애기들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꾸물꾸물 해가지고 발가락 5개, 손가락 5개 있냐 막 살펴보면서 그냥 막 어르르 이럴 때 살아있다는 그게 얼마나 기쁜지 우리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요,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아픈다 할지라도, 상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음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고백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을 또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귀히 여기십시오.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한번 부활의 주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옛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임을 선포하면서 주여 제 안에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절망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음의 기쁨이, 살아있음의 감격이, 살아있음에 대한 역동적인 삶에 대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 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자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셔서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시니 고맙습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든 여건들이 있다 하여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며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생명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여름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들고 오늘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여정 중에 당신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이에 기뻐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헌당헌금과 생일헌금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역자들 위하여 소중히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품으며 정성껏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님들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당신의 종들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온갖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젠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며 삶의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허락하신 당신의 교회들을 지켜주시며 생명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이 당신을 기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각종 암수술과 또 항암치료와 간암과 신장염과 탈장과 뇌경색과 뇌출혈과 뇌졸중과 치통과 어깨 연골 수술과 척추협착증과 무릎 연골 수술과 심장 수술과 파킨슨병과 고관절의 염증과 공황장애와 각막 이상 증세와 당뇨병 그 밖에 신경통으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아에서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복잡해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에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에 또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과 눈물과 어려움과 탄식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 또 한번 담대하게 산자의 삶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북녘 땅 선교 사람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교회 위에와 특별히 환우들 위에 환우들 섬기며 돕는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사옵소서.